가면 덕양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덕양교회 조상한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동기세요. 조상한 목사님. 이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고문당에서 기도 먹고 기도 들리지 않아요. 경찰이 잡아다가 고문실에 데려다가 너는 예수를 부인하고 신사참배해라. 성도들에게 왜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강요하느냐. 그거 풀어라. 너가 하게 해라. 라고 핍박을 하고 채찍질하는 그때에 조상한 목사님께서 우리 같으면 맞아. 아이고 안 할게요. 큰일 났어요. 내가 가서 나 절대로 내가 신사참배하고 교인들 보고 하지 마라 그럴게요. 라고 할 거야 아마. 여러분 안 하세요? 아유 환경도 못 이겨서 나온 분이 목숨 내놓고 여러분 하라면은 전부 다 몇 명이나 남을까? 모르겠어. 나도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 그런데 이 조상한 목사님은 고문하는 순경을 향해서 나는 귀가 어두워 못 들어 네 말을.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내 말 들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갖고 맞아 죽으셨어요. 순교당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나는 너 소리는 못 들어. 왜냐? 신앙을 타협하게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타협하게 하는 것.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소리는 안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세요.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예수 천국 불신치요. 여러분 은혜 입은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의 생명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입은 성도, 은혜 입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지경이 영원할 것이다. 지경이 영원할 것이다. 이 지경이 내가 머무는 곳이 영원할 것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상 유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지경이 영원할 것이란 이 말은 너는 부흥하고 너는 성장하고 너희는 발전할 것이라는 거야. 누구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너의 후손이 잘 될 것이고 너의 산업이 잘 될 것이고 네 머무르는 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가면 갈수록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져요. 내년이 더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지는 것처럼 주님이 지경의 영원함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은혜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복은 여러분 받아야 복이지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 복은 지켜주는 복이 더 큰 복이에요. 복음 받았다고 간증을 하지만 남는 게 없어. 개털이야. 복음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받은 복을 헤아려 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부도나버린 모습이야.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복을 말라기 2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주었던 복을 저주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영원하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해가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갖가지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연들을 가지고 주의전을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연을 가지고 나오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말이에요.
그 문제를 초월하고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을 달라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좀 더 나은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고 좀 더 힘 있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성도라면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기도지만 우리들이라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금을 택하는 것보다 은을 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바라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여러분의 소망이 있고 그 속에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키가 마스터 키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이 시대에 성도라면 마땅히 저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데 나는 약해요. 세상이 악한 만큼 내가 강하고 좀 무장되고 힘이 있으면 헤쳐나갈 수가 있을 터인데 세상이 악한데 나는 약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라 믿습니다.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겨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초월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직분들을 받았어요. 직분은 큰데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직책은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권찰이요, 성가대요, 교사요, 수많은 자기의 직분을 이야기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은 직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저께 얼마 전에 신년 축복 신방을 가서 보니까 우리 권찰님 집에 갔더니 세상에 예수를 믿고 권찰이 올해 처음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으로 권찰이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임명장이 나갔는데 그 임명장을 그냥 놔두지 않냐고 액자에 넣어서 식탁 위에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아멘 안 하는 분은 또. 아니 어떤 사람은 그걸 줬더니 애기 똥 싼 오광통 뚜껑으로 만들고 애들이 갖고 나가 딱지로 만들고 세상에 주어진 그 귀한 그 여러분은 종이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직분의 상징으로 보았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그냥 처박아 놓고 어느 집에 갔더니 그것이 비행기 만들어갖고 날아다니고 있어 동서남북을. 그래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권찰님이 액자에 넣는 걸 나는 목회 12년을 단독 목회를 해봤지만 처음 봤어. 처음. 여러분 돈이 들어도 좀 귀하게 여길 줄 아세요. 할렐루야. 파풀떼기 붙여가지고 텔레비에 올려놓지 말고 액자라도 하나 착 해가지고 이렇게 좋게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방 가서 그 사람을 보여줄 때 얼마나 귀하게 보여주는지 몰라. 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받은 축복은 많은데 베풀 사랑이 없고 용기가 없어요.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용기 있게 베풀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든 성가 대원이든 아니면은 권찰이든 집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이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와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이고 감당하는 것은 더 큰 능력이고 감당하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준비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를 받는 사람을 보니까 자리 선택을 잘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므로 바울이 밤늦게까지 강론하니까 거기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리 선택을 잘해야 은혜 받습니다. 조는 사람 옆에 있으면 100% 줍니다. 사람이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김일성 집사님은 얼마나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는데 주변이 막 은혜스럽다고 난리. 예배를 드릴 때 은혜스러운 사람 옆에 은혜의 자리 찾아 앉아서, 할렐루야, 모처럼만 왔는데 애를 둘이나 데리고 온 사람, 그것도 시간만 되면 빽빽거리는 애기 옆에 앉아가지고 그 은혜가 안 돼. 유아실도 이제 TV 다 설치해놨어요. 가서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고, 또한 어른들은 이 예배에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의 자리 찾아 앉으세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앞자리는 금자리래. 중간 자리는 은자리라 그래. 은자리. 마지막 자리는 잠자리래. 그러니까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마지막 자리는 잠자리.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이야기 하신 분이 나는 이해가 안 돼. 왜냐? 성가대 앉아서도 조는 사람이 있던데. 아이고, 그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금자리에 앉아서 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 사람은 일명 간등이 부은 사람이다. 간등이 부은 사람. 여러분, 자리 선택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은혜스러운 성도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은혜가 돼요. 그러나 조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졸아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올 때는 빈자리 아무데나 앉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나, 누가 준비 기도가 많이 되어 있나, 누가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가 착 보면 알잖아. 신령한 여러분들은 착 보면 알잖아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예배가 성공되고, 성공된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여러분이 소망을 얻고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은혜 받을 준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멘 소리를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서로의 주고받는 매너가 아니라 증거하는 그 말씀이 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할 때 은혜 넘치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보면 아멘 소리 잘하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왜냐? 그 말은 말씀에 대한 경청하고 있다는 증거들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의 단편적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향하여서 외치기를 우리를 보라라고 했어요. 설교 듣는 사람의 자세는 땅을 쳐다보거나 하늘을 쳐다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설교자의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들어서 마음으로부터 저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들 이렇게 가보면 아멘 부대가 있어요. 하여튼 뭐든지 아멘이야. 뭐든지 아멘. 하여튼 아멘을 하는 것도 주책맞게 아멘하는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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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주 뭐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아멘을 해도
정말 사모하고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아멘이 살아있어야지. 할렐루야. 그 아멘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이쪽 라인을 보면 아멘 부대예요. 아멘 부대. 부흥회 갈 때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무조건 아멘이야. 아멘. 응? 그봐 뭐든지 아멘이야. 하여튼 주책만 돼도 아멘이고 뭐든지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 선택을 잘하고 아멘 소리 잘하고 설교자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은혜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니 홍수로 지어지는 생명을 보존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노아의 방주를 만들으라고 예비하게 하셨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대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문제를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 인간적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 속에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된다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은혜 입어서 그 환난과 그 많은 고난과 위기들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피할 길을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는 노아의 사이들은 이렇게 좋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살기 좋은 이런 시대에 무슨 종말이 있단 말이냐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긴 자들은 삶이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였던 롯은 두 자녀와 함께 살게 되었던 이 역사를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할 쯤에 천사를 보내시는 것처럼 롯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거 축복입니까? 성도들이 일생을 살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해보지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 수 있는 이 복이 은혜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은 은혜를 입었더니 은혜를 입고 사니 그 은혜가 뭐냐?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어지게 만들어줘. 오늘 환경 탓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성도는 환경을 개척하고 환경을 만들어가고 환경을 이겨나가는 존재지. 그 환경에 치우쳐서 그 환경에 져서 그 환경에 억눌려서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본죽이라는 그 체인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본죽을 만들었던 분이 아니고 호떡을 만들어 팔았어요. 체인점이 260개나 된다 그래요. 야, 그 정말 멋있는 사람이더라고. 회사가 중소기업이 부도나고 살 방법이 없었을 때 그는 조금이라도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요리학원에 들어가서 요리를 배우다가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뭘 하나 해보지 않겠느냐에 의기투합해서 한다는 것이 호떡 장사를 시작했는데 호떡도 그냥 설탕 넣고 침 발라서 콕 뒤집어서 엎어놓는 그런 호떡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호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호떡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불과 3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그 체인점이 260개에다가 본죽이 동남아로 중국으로 이렇게 막 체인점을 늘려나간다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실패였지만 사업의 부도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환경은 어디까지나 환경이지 그 환경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그 환경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말은 또 하나의 번역은 사명을 받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 너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여 라는 뜻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처녀의 몸을 빌려달라니. 아니, 처녀의 몸을 빌려주는 거야.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애기뻘을, 애기집을 빌려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네가 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 아멘 해봐요. 혹시 뭐 우리 송 집사님 애기뻘 빌려주라 할까봐 아멘 안 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애기집 빌려달라고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그 엄청난 일생을 통째로 내게 달라는 말 같아요. 다시 말하면 처녀의 몸으로 그때 임신을 했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을 만큼 간음의 흔적이 바로 임신이었기 때문에 정혼한 그 여인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죽을 각오로 자신의 몸을 내어놨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순종한 사람들의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야 감당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는 사람,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놓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마저도 외면해버린 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인내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수많은 종들, 오늘도 그런 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설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우리 지역의 전화가 아니었고 그 지방에 있는 전화번호가 떴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가 안 받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오늘 방송 설교하는 일에 방송 설교하는 이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내가 방송 설교하는 비용을 올려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좋든지. 근다고 철랭이처럼 막 웃고 좋아서 몸부림치고 뛸 수는 없어서 내가 이랬어요. 혹시 계좌번호는 또 잊어먹고 불러주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계좌번호 하나 불러주세요.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계좌번호 불러가면서 하나님 돈이 이리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 번호로 들어. 우리 집사람 계좌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내 번호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분명한 현주소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한 위치로 확실하게 들어와야 내가 쓸 수 있어요.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불러주라 해서 바로 770-103964-02-001. 아니 뭘 그렇게 빨리 해오세요. 아, 이건 기도 제목이지.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놨지. 그리고 우리은행 김명호 이름 확인하세요. 다른 데로 가면 큰일 나요.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희생하는 수많은 자들을 통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자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 앞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평안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명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불안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가 희생하겠다는 마음만 먹고 너가 순종하겠다는 자세만 갖추면 내가 주변의 모든 일은 다 해결해주고 정리해주고 완벽하게 내가 이루어 주리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9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였지어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평안할 뿐만 아니라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평안할 뿐만 아니라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에 정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따라다니던 11명의 제자들 시리에 빠져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앞으로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주라고 믿었던 우리의 스승은 죽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기만 하면 우리도 죽일 터인데 불안해 염려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는 말이 에이렌의 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어진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 돈으로 오는 평안 떨어지면 끝나요. 건강으로 오는 평안, 몇 가지 약 먹기 시작하면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지고 여러분들 그 평안 끝나요. 명예를 얻은 것, 권력이 바뀌어져 버리면 끝나요. 인기 끝나버리면 끝나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나니,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나니,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으니 태산 같은 문제가 그에게 평지가 되더라. 광야는 시내를 내어서 물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은총,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녀봐야 창피만 당하고 자존심만 상하고 무시만 당하고 희롱과 멸시받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은 무시하잖아요. 못생겼다고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못 배웠다고 서름 주지 않아요. 네가 가난하다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에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 주시는 거예요. 소망 갖고 살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에 평안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명을 받아 그리고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그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할렐루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 쓴 왕의 명령마저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은혜 입은 자는 세상의 풍랑에, 환경의 요구에, 환경의 위협에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 너 앞에 사자굴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앞에 험산 출령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가 걱정되지 않아요. 염려되지 않아요. 그 은혜가 나를 확신을 줘요.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합니까? 하나님은 무서워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은 뭐냐? 내가 살아있다. 봐라.
니도 내가 이와 같이 역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족인 엘리사벳의 단산되어 버리고 수태하지 못하는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임신케 하여 주므로 그에게 보아라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벳도 수태했지 않느냐? 이미 단산이 되어버리고 이미 폐경이 되어서 그는 임신할 수가 없지만 나 여호와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지 않느냐? 너도 내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서로 다툼을 하고 머리싸움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내가 함께한 자에게 지팡이에게 싹이 나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팡이를 갖다 다 줄줄이 세워놨는데 그 세워진 지팡이 12개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나무의 꽃이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함께한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그가 그 경내에 평안함을 주었어요. 그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표적을 주시는 분이에요. 최소한의 너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는 최대한의 역사를 할 수 있다. 너는 나만 믿어라. 뱀의 꼬리를 잡아도 뱀이 지팡이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동행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감히 우리가 왜 못한? 이게 표적들이에요. 이런 표적이 뭐냐? 나와 함께한 증거.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표적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표적이 딸지 않냐면요, 확신이 없어요.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전부 다 끊어져 버려요. 환란이 조금 생기면 그 사람 신앙을 포기해 버려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표적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표적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원아, 네가 이 민족 위에 저 백성들에게 나가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 나는 둔한 자여 힘이 없어요. 우리를 저렇게 괴롭게 하는 저 민족을 내가 이길 방법도 없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다면 이 양털을 여기 타작마다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양털만 비에 젖고 이슬에 젖고 다른 데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 들게. 시험 들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변의 모든 타작마당은 이슬에 젖게 하시고 양털 위에만 하나님이 이슬을 젖게 하고, 그것도 못 믿어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그러면 주변에는 전부 다 비에 젖게 하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했어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32,000명이 기도원의 용사들이었지만 300명만 남겨놓고 다 잘라내도 그들이 가는 곳곳에 승승장구함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기도원의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애쓰다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만 장군은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 매달아서 독수리의 밥, 까마귀의 밥이 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나 하만은,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도리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장대 끝에 매달리고 모르드게가 살고 에스더가 살게 됨을,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사는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신앙을 타협해서는 하나님의 표적과 증거들을 일생에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피와 땀과 눈물을 드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위기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려고만 해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다. 이 시대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렇게 띄워주고 부각시키고 그들의 생명의 연장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억되어지도록 하는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환난당하고 핍박받았던 바울도 우리는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값진 인생,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증거하는 미랄이 되었고 기초석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평가하기를 그들은 위대한 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환경에 요동치거나 그 환경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찬양은 잘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환경을 보기만 해도 그냥 기절해버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예비되고 신앙의 담력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데스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들이 그것을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기겁에 질려버렸어요. 그 환경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들어갔다는 뼈도 못 추리겠더라. 큰일 나겠더라. 이랬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왜 밥통을 찾아? 우리 믿음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였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1세대는 다 죽어도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적과 꿀이는 그 땅에서 그 생애를 아름답게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하고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신앙생활에 담대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소망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환경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부모는 낳아줬을 뿐이지, 형제들은 한 배 속에서 나왔을 뿐이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우리는 담대해야 되냐? 하나님은 항상 위기를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그분의 일을 이뤄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에게는 도울 자를 보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더라.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도울 자를 많이 만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만날 수 있어요.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요. 도울 자를 만나요. 제가 오래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건축할 때 중도금을 맞추지 못해서 서부간선도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쪽에서의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해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 스스로 낙심돼서 내일 아침 9시까지 돈을 해줘야 되는데 큰일 났다 생각하고 오는데 돈을 맞추기도 맞춰도 한 2,500 정도가 부족했을 때, 1억 2,500을 만들어야 될 때. 근데 내 친구 목사가 인천에 사는 목사님이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어디 갔다 와요? 네, 지방 갔다 오지. 뭐하러? 돈 때문이지. 왜?
건축하고 있잖아. 그래, 맞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얼마나 필요한데? 한 2,500. 근데 지금 급한 대로 한 2,000 있으면 또 이렇게 저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는 말에 두 말도 하지 않고 내가 해줄게. 두 말도 하지 않고 내가 해줄게. 그런데 보세요.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자신감이 생기잖아.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맞춰야겠다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는 카드를 다 내줘가지고 이걸로 맞춥시다 하고 그날 이곳저곳 와서 돈을 막 뽑아내는데 정신없이 뽑았어요. 빌려준다는 사람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돈 필요 없네. 돈 다 됐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음에 어려우면 또 한 번 연락해. 하는데 연락을 못했어. 왜냐? 돈도 빌렸어도 빌려주겠다고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 아니 그게 은혜라니까. 돈 빌려주라고 이 집 저 집 두들고 다니면 더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남들 만날 때는 밥도 사주고 있는 체 해가지고 급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돈 나올 때는 그게 며칠 늦어진다네. 좀 빌려주라. 넉넉 잡고 내가 한 달 안에 줄게. 근데 남들이 돈을 잘 빌려준 이유가 하나 있어요. 나는 철저하게 날짜를 어기지 않아요. 난 진짜 어기지 않아요. 왜냐? 그 일이 나로서는 그게 신용이야. 그래 잘 빌려줘. 그랬더니 2천만 원 빌려준다는 사람이 다음에 한번 연락이 했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환경 때문에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일인가 주의 일이지. 응?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수에 가면 덕양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덕양교회 조상한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동기세요. 조상한 목사님. 이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고문당에서 기도 먹고 기도 들리지 않아요. 경찰이 잡아다가 고문실에 데려다가 너는 예수를 부인하고 신사참배해라. 성도들에게 왜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강요하느냐. 그거 풀어라. 너가 하게 해라. 라고 핍박을 하고 채찍질하는 그때에 조상한 목사님께서 우리 같으면 맞아. 안 할게요. 큰일 났어요. 내가 가서 나 절대로 내가 신사참배하고 교인들 보고 하지 마라 그럴게요. 라고 할 거야 아마. 여러분 안 하세요? 아유 환경도 못 이겨서 나온 분이 목숨 내놓고 여러분 하라면은 전부 다 몇 명이나 남을까? 모르겠어. 나도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 그런데 이 조상한 목사님은 고문하는 순경을 향해서 나는 귀가 어두워 못 들어 네 말을.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내 말 들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갖고 맞아 죽으셨어요. 순교당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나는 너 소리는 못 들어. 왜냐? 신앙을 타협하게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타협하게 하는 것.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소리는 안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세요.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예수 천국 불신치요. 여러분 은혜 입은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의 생명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입은 성도, 은혜 입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지경이 영원할 것이다. 지경이 영원할 것이다. 이 지경이 내가 머무는 곳이 영원할 것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상 유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지경이 영원할 것이란 이 말은 너는 부흥하고 너는 성장하고 너희는 발전할 것이라는 거야. 누구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너의 후손이 잘 될 것이고 너의 산업이 잘 될 것이고 네 머무르는 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가면 갈수록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져요. 내년이 더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지는 것처럼 주님이 지경의 영원함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은혜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복은 여러분 받아야 복이지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 복은 지켜주는 복이 더 큰 복이에요. 복음 받았다고 간증을 하지만 남는 게 없어. 개털이야. 복음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받은 복을 헤아려 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부도나버린 모습이야.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복을, 말라기 2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주었던 복을 저주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영원하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해가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삶을 덮어주신다고 말씀해 35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시고 심으로 나의 약함을 모자람을 가려주신다. 말이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을 덮어주마. 이 덮어준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려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못 배우고 네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보지 않는다. 네가 순종만 하겠다고 하면, 내가 충성만 하겠다고 하면, 네가 헌신만 하겠다고 하면 내가 그 모든 걸 채워주리라. 여러분,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면 그게 축복이에요. 모자란 만큼 하나님이 더해주시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면 그게 축복이에요. 넘치는 거 쓰지 않고, 과한 거 쓰지 않고, 갖췄다고 쓰지 않냐고,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니 더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이 은혜 우리의 복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사이에서 난 의롭지 못한 자니다. 나는 부녀에게서 난 깨끗하지 못한 자니다. 육에 속한, 육에 출생한 진노의 자녀입니다. 나는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진노의 자식임에도 하나님이 덮어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덮어주시니. 우리 아이들 데려다 다니면서 누가 아이를 때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을 잡고 가는 순간만큼은 그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서 넘보지 못하는 것처럼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주의 손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을 누가 대적하리요?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뭐냐? 나의 대적이여, 나의 넘어짐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그는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는 내가 엎어졌을지라도 그는 나의 지팡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은혜 받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사모할 것이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론으로 사명을 받은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두 가지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37절에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그가 하시려고만 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가 이루려고만 하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 고백을 또 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결론은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복이 여러분의 축복이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모할까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세요. 물질보다 건강보다도 여러분의 자녀의 형통 산업의 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 은혜 안에는 물질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행복도 들어있고 그분 안에는 형통함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암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조경대 목사님, 개혁 측의 교단이라고 하면 그분의 상징적 인물로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순천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으로부터 37, 8년 전, 40여 년 전에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교회를 사임하고 올라오실 때 그에게는 지금으로 40년 전이 뭐 넉넉한 게 뭐 있었겠어요. 성경 한 권 본인은 가지고 오셨다는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후배들에게 설교하실 때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속에는 돈도 있더라. 이 속에는 명예도 있더라. 이 속에는 권세도 있더라. 이 속에는 없는 게 없더라. 이 한 권 붙잡으니 부족함이 없더라. 이 한 권 붙잡으니 넘치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입어서 하나님의 덮음과 하나님의 지경의 보호와 두려움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